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열왕기서를 나누고 있는데 상하 지금 하에 이제 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무슨 일이 있어 또 끊기 그래서 쭉 열왕기 하를 하다가 또 끊어졌다 다소하고 이렇게 이제 좀 연결되는 바람에 일괄성이 좀 없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 제가 숙제로 성경 읽을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좀 읽어가시면서 이 열왕기 상하 시대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본받고 교훈으로 또 우리가 바꾸고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 영국이 이제 EU로부터 탈퇴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는 아무 난리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뭐 별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뭐 환율이 막 난리를 치고 또 주식들이 지금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지금 그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역사적 지금 아주 중요한 한 변화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말들을 하는 분들 마이크 이렇게 들이대면서 인터뷰하는 분들 보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역사적 시점에 지금 우리가 한번 서 있고요. 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참 잘했다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고 또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의 지금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열왕기 하 11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세계에 일어나는 큰 일들을 보며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이것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받곤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사는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는 건 않고 내 삶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내 자신의 삶이 곧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한번 찍었던 그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로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날 삶을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자신은 어떤 것인가, 특히 이 지금 흐르고 있는 역사 같은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또 그 속에 나의 역할은 뭘까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좀 또 쉬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보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한 왕국으로 있다가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북쪽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남쪽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면 서로 남북이 갈등, 부딪히고 서로 싸우던 때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 전부터 한 850년 사이쯤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이제 친분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남북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통일이 확대해 버리면 좀 정말 좋겠는데, 이제 이때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 요람이라는 왕이 이제 북쪽에서 왕이 됐다가 예후는 전혀 왕위와 관계없던 사람인데 그가 엘리사로 인하여 엘리사의 그의 다른 선지자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실제로는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의 역사가 또 다른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삼촌이죠. 요람과 이제 관계 속에 있는 삼촌을 방문했다가 이 예후가
죽이는 순간에 거기에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도망가긴 하지만 가다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까지 사실은 왕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그때 여호람의 아내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는 그 후에 왕좌를 받을 수 있는 자기의 자손들까지 완전히 다 혈족을 멸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요아스라는 아들이 아하시아의 아이인데 이때 이제 그 아달랴의 반역이 일어날 그쯤에 사실은 한 살배기 아기예요. 근데 유모와 함께 이제 숨겨지는 바람에 결국에 생명을 살리게 되고 이제 6년이 지나 7년째 들어갈 때 왕위가 복귀되면서 이제 왕좌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일이 지금까지의 역사,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1장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좋은 의도로 남북이 좋은 의도로 하나가 되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서 남북의 평화 시대를 이루지만 겉모습은 남북의 평화 시대를 이루지만 영적 세계는 또 다른 갈등의 시기를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연합이 되면서 여호사밧과 더불어 남쪽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던 것에 아달랴와 더불어 북쪽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우상의 숭배들이 남쪽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 나라의 위기가 이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혈족까지 죽여버리는 이 아달랴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다윗의 왕조가 흔들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역사의 흐름이 한 사람의 욕심이나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른 성경적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위에 간단하게 그 왕들의 흐름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쪽 왕들은요 전부 악합니다. 아합은 거기에 지극히 악한 왕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남쪽 그 이후로 왕을 보면 여호사밧은 선했지만 그리고 이제 결국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유지하면서 결혼 정책 등이나 이런 것을 쓰게 되므로 사실은 그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악한 왕으로 남게 되고 1년도 못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함으로 이제 그의 엄마가 다시 여왕 아달랴가 왕이 됐지만 여전히 북쪽의 그 영향력, 그다음에 우상숭배의 영향력 때문에 그 나라는 악한 상태가 되게 되죠. 그러나 겨우 살아난 요아스에 의하여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분이 자기가 왕이 되기를 위해서 자기의 혈족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여자예요. 사실 그 어머니 이세벨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며 이제는 이것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왕위가 위태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붙잡고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반적인 나라의 왕들의 모습처럼 혹은 권력의 맛을 본 일반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권력을 찬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의 숭배가 팽배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의 뒤에서 보면 바알 선지가 죄송합니다. 역대상하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여호야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멸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까지 보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그 여인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그 방향이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여호세바는요, 그 아달랴의 딸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 자기 지금 그 형제가 왕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혈족을 죽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결혼하여 제사장의 아내가 된 여호야다의 아내가 된 이 여호세바는 자기의 조카, 즉 아하시아 왕의 막 태어난 아이를 유모와 함께 숨겨서 살려둠으로 인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오히려 되돌려놓는 아주 그 직임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위에 대하여 내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인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기까지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앞쪽에 우리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앞쪽에 그 왕들의 그리고 이 아달랴의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 왕위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항상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열왕기 31장에도 한 등불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존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흐름 속에 이 흐름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끊고 인간의 혹은 사단의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 힘을 쏟고 있는 아달랴의 그 흐름을 지금 그의 딸인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방향과 주님 앞에 그 뜻을 제대로 살펴 어린아이를 잘 숨겨 다시 세움으로 인해 방향을 올바로 잡아놓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망가지고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목숨 건 헌신으로 인해 오히려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여호세바와 결혼을 해서 그의 직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말한 그 여호시아를 함께 숨겼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째 들어섰을 때 이제 아이가 그때가 7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도 좀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길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시기를 정해서 그의 모든 주변의 리더들, 백부장과 더불어 잘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아달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반역이다 소리를 지르죠. 사실은 자기가 반역자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또 자기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에 대하여 반역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두 부부의 지금 헌신들로 인해 하나님의 왕국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것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전도 이제 추스리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바알을 숨기던 제사장들을 다 처벌하고 떠나보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게 되고 무엇도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40년간이나 그 뒤를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속도를 그 흐름을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세 사람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향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리고 두 부부는 그 아달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왕위와 모든 그 권한과 그 능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나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기 식구와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방향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돌려놓을 수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랐던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 없어서 그냥 가는 것 같고 언제 어느새 그냥 나도 그냥 역사 발자취의 한 사람으로 지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역사 속에 한 인물로 사실은 살아간 것이고 우리의 발자취가 결국에는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쓰는 댓글이, 우리가 쓰는 한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꾸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 욕심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들이 아달랴처럼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때로 힘들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세바처럼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작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적 변화의 중심의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살려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 개인의 삶이나 또 먹고 사는 생활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큰 영향력 미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줌으로 인해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되는 역사와 능력을 세워갈 수 있는 역사의 한 인물로 서갈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큰빛교회가 오늘로 21년 됐습니다. 꽤 긴 세월 잘 버텼어요. 그죠? 네. 21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큰빛교회는 뭐 주변의 다른 교회들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또 뭐 전 세계 유명한 뭐 교회로 성장한 적도 없어요. 거기에 담임하고 있는 뭐 김모 목사는 뭐 그저 별별 없는 조만한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지내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믿고 주님 앞에 서갔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위치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그 역사, 히스토리를 써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감당했다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섬기고 같이 우리가 도움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역사를 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서가게 되는 일에 우리 큰빛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해왔고 감당하리라 저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한 여호왕의 그의 욕심으로 인해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듯이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스스로의 역사를 써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의 역사를 쓰고 싶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도 여러분의 역사 써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로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지는 일에 분명히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히스토리,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잘 은혜스럽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통해
큰빛교회가 이것으로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역사로 써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또 그의 분노를 따라 자기의 혈족까지도 죽이며 왕이 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정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 세계 속에서 정말 그의 행동과 그의 결정들은 하나님의 귀한 그 영적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흐름까지도 깨뜨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움직여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던 또 한 부부에 의하여 오히려 생명 걸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로 통하여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역할로 인하여 쓰여지고 있는 이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립케 하여 주시고, 그저 의미 없는 인생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나의 생활과 나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형성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어날 수 있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2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 꿈과 비전들, 주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 땅 위에 잘 펼쳐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